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언뜻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아시나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바로 강한 사람과 독한 사람이래요. 강한 사람과 독한 사람. 강한 사람은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삶이 단단해진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만난 고난이 그의 삶의 디딤돌이 되어서 고난을 만난 후에 더 겸손해집니다. 웬만한 일들을 만나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을 소유하게 됩니다. 반대로 독한 사람은 삶에서 만난 고난 때문에 인생에 도끼만 남은 사람입니다. 도끼만 남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만난 고난이 걸림돌이 돼서 상처 가운데 거하고 원망을 풀어내지 못해서 결국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라는 생각을 품고 늘 원망과 불평을 품으며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독한 사람입니까?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저 인간은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독한 인간입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만나보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굽니까? 또 살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독한 인간, 바늘로 찔러도 뭐 하나 안 나오는,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인간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진짜 강하다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 힘이 세거나 능력이 많다라는 개념, 속된 말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그 목소리 큰 놈이라는 개념만은 아닌 것 같죠. 진짜 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면에 힘이 있고 살면서 발걸음이 가벼우며 넓은 시야를 가져서 생각까지도 넓어진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이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 때문에 독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강한 인생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 왜 독해지고 싶으세요? 독한 인간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독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반면에 독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행한 율법과 공로를 내세우며 정죄와 독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과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만이 쌓여갑니다. 이렇게 내가 쌓아놓은 공로, 내가 쌓아놓은 것이 주님의 은혜보다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쉽게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한 믿음과 독한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닫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 강한 믿음의 부분도 보이고 독한 믿음의 부분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이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말씀 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한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 안에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한 성도 각 개개인의 심령 속에 지금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하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생의 쓴뿌리가 드러나므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령까지 상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어떤 공동체에게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독한 방향으로 쓴뿌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누구다? 나임을, 우리 공동체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결과가 인생의 쓴뿌리, 독한 결과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그 열매가 쓴뿌리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 돌이켜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의 쓴뿌리, 우리의 약점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 사는 게요, 내 생각만큼, 내 계획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 사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나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술술 잘 풀리고 쉬운 인생이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입니까? 아니죠. 인생은요,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내게 닥친 문제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소화해낼 만큼 강한 능력이 어떻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현실이에요. 내 안에 문제를 극복할 만한, 소화할 만한 강한 능력이 없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인생의 쓴뿌리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초반절 말씀만 제가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주변의 산재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인생의 쓴뿌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이끌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삶 가운데에는요, 반드시 인생의 쓴뿌리가 생길 만한 상황들이 날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확신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 가운데에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현실을 보면 마땅히 좌절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긍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그들의 삶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생각했던 그런 믿음의 약속, 믿음의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는 히브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던 글이지요. 그렇기에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냥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섬기게 된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과 자신들이 있던 공동체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게 되는, 그런 낙인을 받게 되는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정과 단절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재산을 빼앗기거나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성경책을 당당히 메고 교회에 오는 것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지만, 이것을 축복이요 기쁨이요 능력이라고 선포하지만, 그 당시 히브리 공동체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다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엔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거야. 이것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의 수신자였던 히브리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고난이 외부로부터 오는 눈에 보이는 고난이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고난은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분별하기 어려운, 더 은밀하고 더 깊은 내면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과 상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내 삶에서 풀리지 않는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분의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원망과 아픔과 상처와 같은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은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멀쩡하게 잘 살면서 도대체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멀쩡하게 잘 살면서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 네가 그런 소리 하는 건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할 때 참 많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픔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환경의 크기나 조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 아픔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면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보고 난 후에는요,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옆 사람에게 있는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저 사람에게 참 힘듦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남편과 아내, 혹시 집에 있다면 집에 있는 남편, 집에 있는 아내,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를 생각할 때에 남편에게 있는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아내에게 있는 힘듦과 어려움이 느껴지시나요? 앞에 있는 목사를 보시고 옆에 있는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기 바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목사와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상대방에게 있는 인생의 무게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무게가 느껴져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새생명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상대방의 인생의 무게를 느끼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요. 아직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와 인생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돼야 할 텐데,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한 성도들, 우리의 삶에서 있는 모든 어려운 그 인생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목 디스크가 걸려서 목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유전적인 문제로 신경과 디스크 사이가 좁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문제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평소의 자세의 문제죠. 내가 편한 자세이지만 편한 자세로 계속해서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문제가 한번 생겼고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또 편한 자세로 계속 살다 보니 결국 10년 만에 또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제 잘못된 자세를 보고 여보 등 좀 똑바로 펴세요 하는 아내의 소리가요, 귀에 달게 들릴까요? 어떻게 들릴까요? 잔소리로 들려요. 제가 핸드폰을 이러고 보고 있으면 또 목 디스크가 걸릴 거를 알면서도요, 그 소리가 잔소리로 들립니다.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제 아내가 잘못된 건가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어쩔 때는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세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요, 이것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살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알지만 그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인내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내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과 2절 초반절, 14절, 15절 함께 보시기 바라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어서 14절 15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성도의 화평함과 성도의 거룩함이란, 내가 성도로서 무엇인가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런 외형적인 행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 안에 있는,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에서 거룩함은 시작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두 구절 앞에 잘 나와 있죠? 말씀 비교하면서 잘 보시기를 바라요.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 개의 구절을, 두 구절 다 같은 맥락으로 주님을 하나는 볼 수 있는 이유, 하나는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성도의 화평함과 거룩함은 눈에 보이는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믿음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함은요, 에헴거리면서 거룩한 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잘라냄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저절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 여전히 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망, 그것만 있나요? 내려놓지 못하는 내 이름, 내 업적, 내 공로,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라는 전적인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포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양보하기 싫은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이 내 삶을 주장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세상을 향한 근심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경은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온전함.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 삶에 거추장스러운 그 인생의 쓴뿌리들을 잘라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온전함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던, 같이 만난 분 중에 태국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시는 박수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태어나자마자 40도가 넘는 심한 열병이 나서 뇌에 문제가 생겨서요, 뇌성마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정신은 멀쩡하고 아주 똑똑한 분인데 뇌에서 내리는 명령이 제대로 몸에 전달되지 않아서요, 말이 어눌하고 움직일 때마다 얼굴과 목을 덜덜덜덜덜 떠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태국에 선교사를 나가셨어요.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처자들이 뇌성마비가 있어서 몸을 덜덜덜덜 떠는,
말도 어눌한 그런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배우자를 찾는 것, 아내감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선을 보러 나가면 나갈 때마다 퇴짜를 당하셨대요. 나는 저런 사람이랑 결혼 못해요. 예전에는요, 극동방송이라고 아시죠? 혹시 극동방송? 극동방송을 들으면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목감을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중매를 해주는 방송이 있었대요. 박성규 교수님도 사모님감을 찾다가 하는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다 털어놓으면서 나는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인데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뇌성마비가 있어서 이렇게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눌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광고를 하셨대요. 이 방송을 듣고요, 사모님, 지금의 사모님의 언니가 자기 동생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방송국에 연락해서, 내가 지금 전화번호를 받아놨으니까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봐라. 그런데 이 사모님의 언니분이요, 사모님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뇌성마비가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셨대요.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뇌성마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맞선 자리에 나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시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눈을 가리세요. 사모님 앞에서 목사님이 주스를 마실 때 손을 덜덜덜덜 떨고 얼굴을 덜덜덜 떨고 있고, 말을 할 때도 뇌성마비 있으신 분들 앉아 제가 차마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요, 데이트를 하면서 삐뚤빼뚤 이렇게 막 걸으시는데 그 모습이요, 정상인처럼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첫 번째 만남 가운데 목사님이 결혼하자고 하니까 사모님이 네, 결혼할게요 라고 약속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데이트를 하십니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두 번째 만났는데 그때 목사님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막 옆으로 흘리고 온몸을 떨며 덜덜덜 떨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목사님이 보여요. 그래서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데이트 중간에 데이트를 마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첫 번째 만났을 때 보이게 하시지 왜 첫 번째 만났을 땐 안 보이게 하세요? 왜 처음엔 안 보이게 하셨다가 지금 보이게 하면 어떡해요? 왜 제가 저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난 절대로 저런 사람과 결혼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하려면 저 사람을 고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결혼을 못해요 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러면서 한편에 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님, 결혼한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약속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저런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이름이, 그 사모님이 에스더거든요. 이름이 에스더야, 내가 온전하다고 하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흠이 있다고 말하니? 내가 온전하다는데,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니? 사모님께서요, 이 음성을 듣고 나신 이후에 목사님의 뇌성마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상대방의 약점이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실체이며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쓴뿌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언제든지 나를 눌러앉고 싶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또 우리 안에는요, 나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거룩함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적당히, 주님이 보시는 때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만 너무 유난 떨지 않으면서, 이런 유혹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되뇌이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에서 나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야 끊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보이신다면, 알고 계신다면 과연 그것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스포츠를 할 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있지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 운동을 실행할 때 온 몸에 힘을 빼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못 치지만, 골프 잘 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골프 칠 때 온몸에 힘을 주고 세게 치면 잘 나갑니까? 아니면 온몸에 힘을 빼고 그 칠 때만 딱 힘을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힘을 바짝 주고 치면 안 나가죠. 멀리 안 나갑니다. 내 방향, 내가 마음먹은 대로 칠 수가 없어요. 권투를 해도요, 온 몸에 팔에 힘을 바짝 주고 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온몸에 힘을 빼고 있다가 힘을 줘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쳐야만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힘으로, 내가 힘을 가지고 내 힘으로 애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 금세 지치고 금세 쓰러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주변에서 나에게 힘을 쓰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영으로 느끼며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순간에 온 몸과 온 힘과 온 물질을 그 상황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쓰시고자 하는 그 순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키워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화평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쓴뿌리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신 후에, 주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
내 힘으로 애쓰고 내 능력으로 내가 참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상대방의 아픔을 품고 상처를 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의 승부입니다. 나의 자아와 아픔과 상처와 모든 세상의 고난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인생의 무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아량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인가 거룩한 행동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삶의 인생의 쓴 뿌리를 끊어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인생의 쓴뿌리가 있네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끊어내므로 주님의 거룩함에, 주님의 화평함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를 돌아보며 인생의 쓴뿌리를 제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